감사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그때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람의 그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럼 그 다메섹이 지금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그 아람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시리아에서 큰 병사들을 이끌고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셔야지. 집에서 성경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에서라도 읽으셔야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람 왕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았다겠어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왕 32명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주변에 그 지방의 영주들이 32명의 그 한번 그 적은 나라의 그 영주들이 왕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동맹을 해서 그 왕들까지 함께 한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말과 전차가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엄청난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버렸어요. 사마리아는 지금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수도를 에워싸버렸어요. 그것을 쳤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냈어요. 사람들을. 베나닷 왕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은, 금 내 거라는 거예요. 아내들, 자녀들 따라서 아름다운 자도 아내들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도 그냥 아름다운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기투항한 거예요. 백기투항.
도저히 싸움을 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백기투항. 우리는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다 금도 은도 자식도 뭐 부인도 뭐 좋은 것은 다 가져가세요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방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서 2번 전쟁이 있었는데 2번 다 아합 왕이 기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아합 왕은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고, 오늘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는 소리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백기투왕.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전쟁에서 져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깨뜨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심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한 것이 아니고 그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패해야 하고 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큰 무리를 보느냐? 티시 끝이 안 보여요. 에어싸는데 끝이 보이지 않은 그 무리를 보느냐?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아합의 손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일로 통해서 네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백기투항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네가 섬기고 있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람 백성들도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위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뭐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로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재철이라는 성악가, 오페라 가수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더 테너라는 한국 영화로, 이 영화가 개봉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배재철이라는 사람은 1969년에 태어났는데 국내에서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납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1996년부터 세계 각지의 콩쿠르를 휩습니다. 배재철이라는 사람이. 그는 아시아 오페라 사상 최고의 테너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동양인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2000년부터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많은 오페라 공연의 주역을 맡아요.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2005년 가을 독일에 머물던 이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껴요. 진단 결과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에 암은 제거가 됐는데 성대 신경과 오른쪽 폐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사상 최고의 목소리라고 불렸던 그가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 사실 이 배재철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에서 이어져서 성악까지 전공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성공하고 최고라고 칭송을 받고 바쁜 생활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목소리를 잃었지만은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주시면 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며 높이며 살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기 시작한 배재철에게 일본인 친구가 성대 수술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본인 교수를 소개시켜줘요. 이듬해 일본에서 성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그의 수술을 주목했어요. 한 방송국은 팀을 꾸려가지고 그 수술을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수술을 마무리할 무렵에 그 일본인 의사가 통역을 통해서 배재철에게 소리를 내보세요. 노래를 한 곡 불러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간호사가 마이크를 그 배재철의 옆에 갖다 댑니다.
모두가 기대를 했어요. 최고의 오페라 가수, 최고의 테너, 아름다운 오페라 곡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입술을 모두가 다 주목하고 방송까지 주목했어요. 그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부 영상 띄워주세요.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2005년 9월 있었던 마지막 무대 이후 거의 2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노래를 잊지 못한다. 병실에 누워있던 그의 입술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재활을 위해서 일본에 머물면서 다시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에게로 특석을 하게 되는데 그 병실에서 목소리를 되찾고 가장 먼저 불렀던 그 찬양을 끝까지 부르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왕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는 절망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 앞에서 내가 큰 이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일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위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강력한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죽어야 돼. 아합은 심판받아야 돼요.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전쟁에서 져야 돼, 망해야 돼, 멸망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요. 마땅히 진노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진노받아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리는 것 같이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위기, 어려움, 실패, 좌절,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로 31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명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 일을 이루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눈물도 실패도 좌절도 실직도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이 나라에게 늘 임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네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네요. 물어봐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붙이시겠습니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전쟁에 능숙한 장수가 아니고 미숙한 청년들로 하리라는 거예요.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입니다. 그래요.
아니 백기투항하고 굴욕외거를 한 그 아합에게 앞장서서 먼저 가서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아합이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15절이니까 230명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니까 7,000명이에요. 7,232명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정오에 나와요. 정오에. 여러분, 약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요,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딱 숨고 방어진을 딱 치고 딱 들어오면 공격하는 것이 약한 나라의 전술이거든요. 그런데 대낮에 공격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네. 대낮에 공격으로 갔더니 거기 보니까 베나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중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각 기관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 조상이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해서 피해요.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따라섭시다. 크게 이겼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승리하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수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크게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 고난이나 위기나 실패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생활, 자녀들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시다. 하나님이 앞서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백기투항했잖아요.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 우리 성도님들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명예가 더 높아지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직장이 안정된 직장을 잡으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아파트가 좋은 고급 아파트고 차가 아주 좋은 차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육체는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때며 강건한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부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다 그치게 돼요. 전쟁의 무기들이 다 농사를 짓는 도구로 바꿔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룰 뿐만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동물과 식물까지 다 화평이 회복이 돼요. 정말 우리가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전쟁이 있겠어요? 우리부터 정말 오늘 이 아방이 강한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내 거야! 그리고 뺏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놔두고 그냥 강한 나라들이 마음 합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낮추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상을 다 깨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가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서 빛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평화가 정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